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개혁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우리 수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지 아니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고 영존하시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오직 은혜의 말씀으로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복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깊이 상고하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여 주시며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부와 2부의 예배, 어린이들의 예배, 또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선교의 예물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확장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변화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몸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내 죄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지만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언제나 많았든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아주실 때 박영선 입성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손노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으로 돌아가고 회복하게 되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1577년 마틴 루터를 통하여 시작하신 종교의 개혁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일 작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러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각 순들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화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영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월요일 있을 트렁크 오 트릿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악한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많은 후원과 참여가 넘치는 행사로 이끌어 주소서. 미국과 떠나온 고국과 세상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있을 중간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미국을 만들어 주소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한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가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 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국제 정세가 안정되게 하소서. 새가족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찬영, 베일수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함이 늘 함께하시어 세례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간절함과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예배소 장로님들을 향해서 마지막 우리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읍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전하는 말씀처럼 또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며 또 지키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또 우리의 귀와 행실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그 인디 밴드, 그러니까
파퓰러한 뮤직이 아니라 이 그룹 사운드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집중적인 밴드를 가지고 있는 인디 밴드 중에서 우리 한국 여성이 있는 제피니스 브렉퍼스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셸 조너라는 분이 리드 싱어로 이렇게 있죠. 1989년생인데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 자동차 판매를 위해서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이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바로 그때 그 해에 유진 오레곤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중 문화에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되었죠. 아마 유진 오레곤에 뭐 특별히 한국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양육 가운데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미셸 자우너는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말하면 좀 한국적이라고 할까요? 이 전문직,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나 변호사 이런 걸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 딸을 키우게 되면서 이 어머니와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나에게 잘하게 하는지, 또 왜 생일날 나는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주면 왜 김밥을 싸주시는지 이런 가운데 이제 충돌이 굉장히 많았다가 10대에 굉장히 이 어머니와 충돌이 많았다가 이제 20대에 이 밴드가 드디어 인기를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기를 얻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이 딸을 인정해주고 잘 화합이 되는 그 가운데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2014년에 그러니까 25인가 이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어머니와 좋은 화해의 기간을 갖고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 이 밴드가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 오레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 가게가 많이 있는데 뉴욕은 많잖아요. 특별히 H마트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들이 쭉쭉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한국 문화가 확 그냥 실감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메모와 회고록을 쓰면서 뉴요커라는 그 잡지에 2년 동안 기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책으로 작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Crying in H마트. 엄마가 나한테 해준 그 말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때는 내가 막 반항심 가운데 이해가 안 됐는데 어머니가 내한테 해줬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해줬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게 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추억한 책이 이제 그 H마트에서 울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베스트셀러도 되게 되고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가운데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추천도 많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일찍 깨달았으면 내 생애가 더 행복했을 텐데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때마다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상 가운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혼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특별히 마지막 생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생애를 부르시는 그 와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생전에 에베소의 장로를 밀레도라는 그곳에서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전반부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 목적은 2차와 3차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펼치셨는가, 특별히 마게도냐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구제의 헌금을 예루살렘의 기금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도의 보고와 구제의 헌금을 가져다 두기 위해서 특별히 오순절 전에 지금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 가운데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제
지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에베소 교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고별적인 생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생에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엉 끌어안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눈물 가운데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별 설교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본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세대가,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지만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심판의 말씀을 신명기 전체의 내용으로 세 편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을 간추리게 되면 대표적으로 18장 15절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한 명, 그 한 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 경유하라. 앞부분의 1편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꼭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지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맨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 되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 너희처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가운데 지금 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행복자, 다른 데서 행복을 구걸하지 말며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려라. 이게 설교의 신명기 세 번째 설교 중에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고별설교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 고별설교의 내용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멸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다 차지해야만 되지만 아직도 못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더불어 살거나 아니면 이방인에 쫓겨가지고 산 쪽으로 몰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여 줍니다. 강 저편이나 강 이편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을 들고 다니는데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의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여 주게 됩니다. 이 설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호수아가 곧 죽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의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은 지키게 되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장로들은 듣게 되었는데 장로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 다른 설교들도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갈라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설교, 이제 육신으로 못 봐요.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때 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동안의 사역을 추억해보며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면서 이 마지막 설교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간 첫날부터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아데미의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에 가서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얼마나 사역했을까요? 3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머문 기간 가운데 가장 길게 머물러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주님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소아시아를 복음화 시키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좋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만든 아데미의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고소를 합니다. 상황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믿음, 이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여 겸손, 아주 낮은 자세로 눈물로 이 교회를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압니다. 바울이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런 것 가운데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집중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21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1장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거기에 가면 혼란이 있으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결박과 혼란이 그것도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매여 있는 삶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전도의 보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죠. 목적. 선교와 구제 가운데는 가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는 예상, 계시의 예상이에요.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환영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 비단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그대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며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돌아가신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렸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렸는데 결박과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우선순위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피라고 미국의 아주 신약학자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 목사님이시면서 특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강조하셨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난주 25일 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쓰신 아주 명저죠.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울의 생애가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성령의 계시가 목적이 있고 예상이 있는데 항상 바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박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안 가고 예루살렘 선교 보고 안 하고 구제헌금 안 갖다 주고 그냥 에베소에 내가 그냥 있을래, 이게 아니라 결박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오버라이드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더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황을 넘어서는 성령의 맨데이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목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우선순위,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향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내가 갈 거냐, 이걸 포기하고 상황 가운데 있을 거냐, 아니면 상황은 그렇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냐, 늘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혼란과 결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목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사명 선언문, 성령에 매여 있어 언제나 성령의 목적을 택하는 이 부분이 서신에서도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어떻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속량해 주신 대속의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왜 생명조차 아깝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혼란과 결박이 앞에 있지만 그것도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목적,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보고를 하며 구제를 하는 일 가운데는 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아니, 다시는 못 본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교회 중요한 일을 하다가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어떤 일꾼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이사나 다른 이유로 가게 되었을 때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교회이며 작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샀어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타나 있죠. 교회의 주인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생명을 드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일꾼들을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 교회에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 자신도 삼가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 힘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의 사역이 멈춰지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는 누가 오게 됩니까? 디모데가 오게 되죠. 디모데가 오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간 후에는 누가 오게 됩니까? 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가 귀하다, 교회가 높다, 이 교회의 존귀한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세에 타락한 당시의 구교,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저블한 것, 즉 건물이나 교황의 권위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하나님의 임재는 교황을 통해 최고의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건물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에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1505년에서 1626년까지 120여 년 동안 이거를 짓게 되죠. 우리 가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딱 가면 뭐에 압도가 돼요? 건물이 뭐 엄청나죠. 옆에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고, 앞에 보게 되면 라파엘이 그린 그림이 있고, 베드로의 묘를 보게 되면 카타라 그 대리석, 홈디포에 가면 제일 비싼 대리석, 이게 여기 그냥 이게 여러분, 엄청나죠. 압도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아. 이걸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면죄부를 파는 거죠. 복음을 어그러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부족합니다. 가난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면죄부를 사야만 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좀 헐렁헐렁했어요. 구원이 불완전합니다. 부모님 것도 삽니다. 내 자녀가 좀 방탕해. 얘가 구원 받을까? 얘 것도 보증으로 하나 삽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황과 건물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아데미의 큰 신전 아데미. 아데미 이 에베소를 주장하고 있구나. 교회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상도도 얼마 없어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주님이 그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여러분, 파이어스 12세 교황이죠.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인데, 무솔리니나 이때 전쟁의 비용, 그 다음에 교회의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죠. 면죄부. 그리스도는 부족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다다익선, 자본주의의 천민의식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으리으리한 집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행복할 것 같다. 교회 건물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큰 건물에, 그렇죠?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주보를 갖다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게 헌금 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전문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교회의 규모나 가치가 건물이나 보여지는 것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들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준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데미 신전에 비해서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충만함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이 더 풍족하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혈의 가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은혜, 천국의 기업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그래서 아데미의 신전에 비해서는 무척 작아요. 모이는 성도도 얼마 없어요. 그러나 지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만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나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하나님의 지교회, 우리 언덕교회에서는 보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가치로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어택할 때 다른 걸 어택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어택할까요? 은혜의 말씀, 복음을 어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도로 하여금 미혹하게 됩니까? 노력하는 이리가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외부에서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적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뭘로 바꿉니까? 어그러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뜨린다. 여러분 판판한 게 있는데 이걸 쳐가지고 충격해서 치게 되면 자동차나 이거 한번 사고가 나면 막 어그러뜨리지 않습니까?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좋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 말로 나를 따르는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아니면 여러 에베소 교회를 유협했던 당시에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존귀한 가치를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뭐 건물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아니면 외부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면 정말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외에 내가 다른 걸 더 할례를 받아야 되며 내가 다른 삶 가운데 이단처럼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교회를 이리로부터 양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 32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까요? 참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지도가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 복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칭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케 하심을 입은 자가 기업을 얻게 되는 성화의 삶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거짓 교회는 일입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일이에요.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왜곡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끌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역하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탁은 딱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말씀으로만 의지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천국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기업을 있게 하시며 지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그러진 말이나 이단이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울처럼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현세와 자매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 이 같은 이 꼴이에요. 즉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세와 내세 가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100배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국의 자녀로 우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곱하기 100 해보세요. 8,000세가 됩니다. 8,000세. 천국에 우리가 8,000년 동안 있을까요? 아니죠. 영생이죠. 100배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숫자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혈육에 아무리 친척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0배 이상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뭐 몇 스퀘어 핏 서로 따지고 막 이게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하겠지만 천국의 기업을 천국에 꼭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1에이커 살았는데 천국은 100에이커만 주세요. 오늘 곱하기 100. 그걸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적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저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족식을 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 뉴 커맨드먼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섬김의 사랑, 처음 사랑, 나중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주님은 새 언약을 주셨죠.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영생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성찬으로 잔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해 붓는 내 죄사함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기억하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 사랑하는 여러분, 새 계명과 새 언약. 그렇죠. 우리는 성찬식마다 사실 울어야 돼요. H마트에서도 울 수도 있지만 성찬식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별의 설교를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감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설교를 간단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이거를 기억했을까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고별 설교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선교 주일에 복음 가운데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참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가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10월 31일 날 이제 그 교황을 향한 102개 이 성경적으로 이 비판한 내용, 그래서 개신 프로테스탄 날이 이제 오늘이거든요.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한 후에 이 천주교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을 잡으면 돈 받게 되는 거기에 원티드 이거 이제 곳곳에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 비튼버그에서 이제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죠. 성경에 보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싱글만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해서 수녀였던 카테리나 보라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6명의 자녀 중에 2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렸을 때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지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박해를 하거든요. 이 봉건주의 그 성의 군주를 통해서 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핍박을 하거든요.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어느 곳이나 불려다니면서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누가 이끄냐면 아내가 이끄게 됩니다. 아내가
다른 집에 가서 식모살이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뭐 온갖 잡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몸이 약해가지고요 맨날 비실비실했는데 이 아내는 6자녀 다 키우죠. 남편 보좌하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하는 너무나 신실한 아내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한 번은 비튼버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집에 들어가는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복, 장례식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종종 돌았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당신 말을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한테. 카타리나 아내가 루터에게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당신 하는 꼴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양 아무도 날 따라주지 않고 낙심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 루터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환난과 핍박이 앞에 있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은 우리의 주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은 존귀교되기에는 영광받게 합당하시는 분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루터도 온전하지 않은 거죠.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이 미혹으로 은혜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세상에 비교를 하는 이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죽은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낙심과 나의 염려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승리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교회의 존귀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속량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개혁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속죄의 은혜, 성령의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시며 공급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속량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는 이때 세상의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지교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결박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님의 남종과 요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참된 터는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인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주임을 존귀케 되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속량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담아 나의 헌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과 나의 생업과 내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중생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의 은총으로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기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사한 복된 날 종교교육을 맞이하여 교단의 외자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0여 선교사님들이 각국에서 선교하며 학교와 구제와 사역을 통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방편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의 사역과 또 우리 조재맨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데이비키 목사님의 다민족의 그로코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쿠나 멕시코에 가게 되는 우리 9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길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미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와 믿음의 복된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 쏟아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과 주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교제와 봉사의 사역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새 언약의 백성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개혁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과 선교회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11조의 예물과 또 주정의 예물, 감사와 선교의 예물, 또 두 렙돈의 은혜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가정을 연락하여 주시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되는 각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이 증거되며 떠나온 우리 고국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위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과 성별대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이찬은 선도님과 베일 선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우리의 연약한 채들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강국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종호자님과 한규 형제, 또 우리 이서모 목사님, 이분이 어머니, 이수연 자매님, 수술을 앞둔 우리 장례의 권사님, 황영희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신하나 집사님, 조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소송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박영수 집사님의 어머니도 한국에서 기쁨의 치유의 소식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박영수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소유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히 위해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향해 함께 진력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이 모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빌레몬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2월 2일에서 5일 이성희, 김덕자, 김옥희, 조홍란, 김경수, 박세희, 조아라, 노엘, 김한희 성도님, 우리 9분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팀장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세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린이 전도와 친교를 하게 되는데 6시에서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꼭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함께 교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별 예찬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순장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 우리 이찬영 선도님, 베일 선도님이 다음 주에 세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성령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유주 구원주 속량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개혁교회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